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에서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으로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예비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이 말말세를 사는 마음 자세에 하나님 깊은 은혜가 오늘 성령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삶을 놓고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그네와 같고 손님과 같은 그러한 존재임을 깊이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한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같은 성령님 생기로 생명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생수같은 성령님 생수의 강을 부어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성령의 불덩이를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이 새벽에 빚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공유해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상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지혜롭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법을 만드는 국회 특별히 하나님 믿는 국회의원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곳에 보내신 사명자임을 깨닫고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도록 모범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이런 악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성령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북한 땅을 궁일히 여겨주시고 김정은 정권이 회개하고 북한이 남한과 평화적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전 세계에 나가신 성도님들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사역은 기름 부어 주시고 안전은 지켜주시고 저희들은 돌보아 주시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들을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주신 비전에 따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 전쟁으로 기근으로 지진으로 고통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은 예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떠났던 영혼들은 예수님 앞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제가 새해마다 마지막 때에 대하니 교회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것은 교회들이 기능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마다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도 도중하청한 영혼도 있는데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매어있는 사슬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내오니 사슬이 풀어져서 아버지 앞에 올 수 있도록 성령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을 브리스라 같은 좋은 동역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울러 같은 좋은 동역자들로 세워주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 이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이 영광이 풀어져 나타나는 교회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기름 부어주시고 연약한 영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분 한 분의 이 새벽에 예배하는 성도님의 기도 제목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힘을 깨치고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이제는 성령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이, 행동이 변화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3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만 이해되는 진리, 믿음으로만 이해되는 진리.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거듭남, 다시 태어남의 진리는 뭘로요? 믿음으로만 이해되는 진리라는 말씀을 3일째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가 네가 거듭나야 된다, 다른 말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 다시 말씀하세요. 그러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야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물은 다른 말로 회개, 말씀, 그리고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태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이 니고데모가 이상히 여기는,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설명을 하시죠. 그게 6절부터 8절 말씀이죠.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8절. 유구한 것은 육이요 영원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6절에 보면 유구한 것은 육이요 영원한 것은 영이니, 제가 이걸 한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육이란 것은 육이에요, 영이란 것은 영이에요. 절대 육이 영이 못 돼요. 그래서 교회를 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만 이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다시 태어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육적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보니 신앙생활을 하니 결국적으로 뭡니까? 자기 남들은 열심히 하는데 되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삶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전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신앙생활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은 지치면 안 돼요. 막 억지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되어짐의 역사 가운데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처음에 신앙생활 때 자기가 열심히 해요.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해야 돼. 아, 이제는 주님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뜻 안에서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십시오. 조급함도 없어지고 불안함, 초조함도 없어지고 의심과 불신도 없어지고 그냥 그때부터는 내어 맡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너무 조급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께 내어 맡겨드려요. 그래서 보충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뭐에 대해서? 거듭나게 됐다는 걸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옛날 말은 동경은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왜? 바람이 임의로, 여러분, 바람이 임의로 불어요, 임의로. 그럼 바람은 뭡니까? 자기가 불고 싶은 데 부는 거예요. 네. 쉽게 성령도 역사하고 싶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이 역사할까요? 어떤 사람이 성령님이? 그냥 오실려면 오고 말려면 마십시오. 저를 사려면 사셨고 이런 사람이 역사하실까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간절히 찾는 자. 그분을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임의로 부른 거예요, 바람은. 불고 싶을 때. 여러분, 바람 강도도 마찬가지, 강도도요. 또는 순풍이, 바람이 어떤 때는 미풍이 불기도 하고, 지금 뭐 태풍이 온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때는 태풍이 불기도 해요. 성님이 태풍같이 딱 와버리시면 그냥 꼬꾸라지겠죠, 한 번에. 그냥 어떤 사람은 미풍같죠, 미풍같이. 그럼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로 부는 거예요, 바람은. 임의로 불기 때문에 바람은 강도에 대해서, 아, 바람 왜 이렇게 약하게 붑니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없잖아요. 태풍도 불긴 분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순간에 꼬꾸라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 거의 점진적이에요, 점진적. 시간이 가요.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평생 가도 거듭나지 못해요. 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육은한 것은 육이요, 영원한 것은 영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태어남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에서 태어난 거 가지고 니고데모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가 아무리 유대인의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고 이스라엘 선생이고 부자랄지라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다, 이제는. 학식도 부도 명예도, 그렇지만 거듭날 수 없어요. 왜? 육으로 나서 육이기 때문에. 영으로 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그러나 이것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구나. 또 바람이 부는 방향을 압니까? 모르듯이 다시 태어남의 이 노력은, 거듭남의 노력은 인간의 주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가 자기가 너무나 막 놀라운 새로운 원리를 딱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무릎을 탁 치지 않겠어요? 근데 어느 날 딱 깨닫게 되는 게, 아, 내 인생이 우연이 아니구나.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구나.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해 오셨구나. 야,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날 여기까지 보호하셨구나.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구나. 어느 날 이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영의 눈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막 불평불만밖에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맨날 같이. 왜 이렇게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하루 밤 막 편하게 발 뻗고 잘 날도 없고, 왜 이렇게 문제가 터지고, 어려운 일이 터지고, 힘든 일이 생기고, 이런 불평밖에 없다가, 어느 날 딱! 이 모든 게, 나를 믿는 손길이구나. 이게 여러분 딱 깨달으셔야 돼요. 그 순간에 뭡니까? 불평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만이 아니라 그 불만이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처럼 내기같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땡깡 쓰듯이 이렇게 불평했구나. 이게 딱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면 거듭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삶이 막 시키자면 짜증이나 불평이나 여전히 원망스러워. 뭔가 여전히 막 믿고 왜 내 인생은 이래요 하나님. 이건 뭐예요? 지금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내 인생 자체가. 진짜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구나. 야, 청량할 수 없는 그래. 하나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목물 삼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 이게 어느 날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이 무지하고 무식하고 철없고,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날 자녀가 불평불만하고 사춘기 때 그렇게 막 말썽 피고 하다가 어느 날 딱 자녀가 뭐예요? 철이 돼, 철. 이게 뭐예요? 철이 되는 게 뭐예요? 거듭남 같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부모가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공부시켜 주시는데, 나를 어떻게든 잘 이렇게 키워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는 뭔가 나도 내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이걸 딱 깨닫지. 여러분 평생 처리 안 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평생 망나니까 사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근데 어느 날 처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이 바뀌어요. 그 순간에. 그때부터 공부하지 말라도 공부하게 돼 있고, 자기를 알아서 하게 돼 있고, 인생에 철이 나도 여러분 삶이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삶이 왜 안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평불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이 있습니까? 내 삶에 대해서 짜증이 나고 억울하고,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아직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져야 돼. 제가 어느 날 딱 오는데 이 모든 빨리 저는 것도 하나님 이 고난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문제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어느 날 딱 깨달아지는데 이 못난 놈 하나님이 사람 만드려 고생하시는구나. 하나님 아닙니다. 제대로 좀 비십시오. 제대로.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저런 놈 사람 될 때까지 비워주십시오. 이 고난 감사, 여러분 고난이 감사하십니까? 그게 감사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변화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변화가 되긴 됐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상당히. 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다시 한번 진료에 대해서 거듭나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당장은 못 깨달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잡으라고 그랬는데 니고데모가 이 종들이 안 잡았어요. 이 군인들이, 부하들이.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앉아 있는데,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니까 대상들과 앉아 있는데 차례들은 공예겠죠. 거기서 니고데모가 변론을 해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 7장 50절 51절. 니고데모가 여기서 그 경비병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다가 안 잡아왔어요. 거기서 변론해줘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누가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변론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진리를. 근데 차근차근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 기적과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지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 당장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돼요. 설교를 말씀을 계속 받으셔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거듭남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어떻게 회개가 되어지고 말씀이 임해야 그게 누가 임합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남은 결국적으로 성령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어느 사람에게 임하냐? 먼저 회개와 말 그대로 물과가 되어야 돼요. 물과. 어제 말씀드렸죠. 물과. 물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자아 정체성, 가치관, 세계관 이게 깨져나간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되어지는 과정이 어떤 사람은 빠를 수도 있죠. 하나님이 뭐 쓰라미 같이 한번 쓸어버리면 되겠죠. 응? 아니면 폭풍 같이 한번 내려쳐버리면 바람이 밀어부니까. 근데 미풍이 분다면 오래 걸리겠죠.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이 약한 사람은 좀 오래 걸리고 고난이 엄청 강한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부러지든지 아니면 완전히 꼬꾸라지든지. 부러진 사람은 또 시간이 가겠죠. 고난이 심해서 교회를 그만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왜요? 그게 돌아오라는 사인인데 하나님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근데 언제 가냐면 또 꼬꾸라지게 만들어요. 그렇게 강력한 큰 고난이면 둘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이제 딱 무릎 꿇으면 빨라요. 엄청나게. 그래서 고난이 좀 큽니까? 빨리 무릎 꿇으십시오. 그러면 빨라요. 속도가. 근데 고난이 별로 없어. 이 사람은 오래 걸려. 누구같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 그래서 실질적으로 니고데모가 그렇게 바람이 때로는 강하게 약하게 불듯이 계속 미풍이 불다 보니까 잘 못 깨닫지만 어느 순간 요한복음 19장 앞에 보세요. 19장 39절에서 42절 보면 이때 깨달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딱 순간에 니고데모가 깨달아요. 요한복음 19장 39절부터 42절.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2절. 자, 요한복음 19장
39절부터 보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그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순간 이분이 하셨단 말이 이제 딱 이해가 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지면 뭐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 알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딱 알아진 거예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알아지는 순간 뭡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목숨을 건 행동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나라의 반역자. 예? 여러분, 예수님은 쉽게 얘기하면 처형, 십자가에 처형된 이유 뭡니까? 반역자이기 때문에 처형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반역자인 처형된 사람을 돕는다면 그 사람 눈에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사내들인 공의원이 처형시켰는데,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예수님을 처형시켰단 말이에요. 십자가형을. 빌라도의 힘을 빌어서. 근데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목숨을 건 행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면 물불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성교 현장을 가는 거예요. 왜요? 새 생명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니고데모가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되었지 않아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니고데모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 모든 진리가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그 순간에 성령님이 그를 덮을 때 다시 태어남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평소에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 살다가 어느 날 모든 지나온 사람을 딱 들여다볼 때, 이게 뭐 다 하나님 위한 거구나. 막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더러운 마음이구나. 너무나 강팍한 마음이구나. 악한 마음이구나. 이런 날 하나님이 예수님 닮은 모습을 빚기 위해서 그 모든 걸 허락하셨구나. 내 모난 분을 이렇게 깎아내셨구나.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왜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못했습니까? 왜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지 못했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뭐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 왜 지금 거듭나지 못하는지 아세요? 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지 아세요?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믿습니까? 그러면 불평불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제가 감사라고 얘기합니까? 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까? 왜 용서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여전히 뭡니까? 고집센 아이같이, 아니면 철들다지 않은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지금 관계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자기들을 몸짓겨 피 흘려 죽여서 여러분을 살렸다면
하나님이 왜 여러분이 잘못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왜 여러분이 망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왜 여러분이 병들어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온전케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 가지고는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인 그 모습 가지고 쓸 수 없단 말이에요. 여전히 죄의 못된 내 안에 거짓 진리로 만들어진 그것이 전부인 양 믿고 사는 그 모습 가지고는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제가 그랬죠? 무의식을 드린다고요. 저도 의식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무의식의 부분들이 아직 많이 그렇게 계속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제 무의식을 드립니다. 제 잠재의식을 드립니다. 제 꿈을 드립니다. 밤에 꾸는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무의식은 저도 몰라요. 왜? 제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영적 어둠에 덮여서 살았던 시간들이고 그 안에 있는 존재까지 하나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근데 이 지금 니고데모와 같이 뭡니까?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이 불신앙이 여러분 안에 아직까지 자리하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불신앙이 없다면 여러분의 불평만 있겠습니까? 짜증과 원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데 왜 짜증 내십니까? 왜 불평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의심하십니까? 인도하심을 따라 왜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은 믿음으로만 이해되는 진리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문제가 있을 때, 집사님,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내가 목사님, 하나님 믿어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진짜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면 불평만이 안 나오겠죠. 염려, 근심, 걱정이 안 되겠죠. 불안, 두려움이 안 되겠죠. 왜? 내 아버지가 온 우주 하나님인데, 천지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저도 어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내가 사장에게 한 방 먹었어요. 순간에 나도 그런 또 마음이 들었구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진짜 신뢰하느냐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이 딱 듣는 순간 이 니고데모가 받지 않은 걸 아는 거예요. 증언을 받지 않는도다. 그 12절 13절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온전히 설교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이 됩니까? 스펀지같이 빨아들임이 있습니까? 성경 읽을 때 아멘이 될 뿐만 아니라 아멘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시 아멘이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건 아멘 가짜예요. 그것도. 왜? 입으로만 아멘이잖아요. 진짜 아멘이라면 옮겨지지 않겠습니까? 행동으로?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니고데모와 같이 이 불신앙이 내서 깨져나가야 돼요. 믿음.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우리 좀 전에 찬양드렸죠? 그럼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깨져나가는데 시간이 간단 말이에요.
말은 믿습니다 하는데 왜 안 합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면 왜 안 합니까? 안 믿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뭔가 성경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있습니까? 안 믿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신앙을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만 여러분 이것이 되기 때문에 거듭남은 여러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가 돼야 됩니다. 물이 돼야 돼 먼저 물. 그래서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철저히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면 주인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해야죠. 말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여전히 시킨 대로 안 해. 그럼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아니죠. 그럼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거듭남이 일어나요. 다시 태어나면 일어나요. 여러분 좋을 때는 다 예수님이 주인이죠. 힘들 때, 어려울 때 왜 감사라고 얘기합니까? 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까? 왜 용서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깨지는 거거든요. 사랑할 때 깨지고 용서할 때 깨지고 감사할 때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죽는 건 여기 못 박히는 게 아니고 감사하는 거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거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맞지 않잖아요. 내 감정과 맞지 않잖아요. 내 행동으로 하기 싫잖아요. 그걸 여러분들 하실 때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때 뭐가 깨어져 나갑니까?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그때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억지로 했지만 이제는 아니구나. 주님, 저 비전 주십시오. 주님, 저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저 진짜 더 온전히 더 강력한 이제는 거듭난 자로서 영의 삶으로 제가 하나님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내 삶이 왜 이래? 언제까지 이래야 돼? 하나님 이런 의심과 불신과 불평과 원망과 억울함과 미움과 상대방 주위 환경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뭐 돈이 없어서 이런 막 이 책임을 전가하고 여전히 이런 마음입니까? 이러니까 뭔 거란 말이에요. 원래 여러분들이 불신앙을 깨뜨리시고 마음의 가짐을 깨뜨리시고 내 마음에서부터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만드시는 아버지와 저 아버지를 탁 달라붙어요. 아버지께 그 하나님 앞에 그냥 완전히 그냥 납작 엎드려요. 그분만 딱 바라봐요. 그분만 딱 의지해요. 제가 아침에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하나님 하시면 되시지. 왜 안 되겠어?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 하시면 되시죠. 하나님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분과 여러분 얼마나 신뢰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금 믿다가 배신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은 뭐예요? 진짜 신뢰의 관계. 어떤 경우에도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해요. 어떤 경우에도 배신하지 않는 친구. 하나님 여러분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해요. 그럼 고난을 닥쳐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를 당해봐야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요. 여러분 진짜 친구는 문제를 당해보면 알아요. 평소에는 다 해랑 좋지만 여러분 그게 나오잖아요. 누가 보면 15장에 당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허락망 때문에 쓸 때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술도 먹고 술 먹을 때는 그러나 술 먹고 여자들하고 놀고 할 때는 많았지만 돈이 다 떨어지니까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주위에. 진짜 친구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신실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다 나는 인생이 망한 거다 할지라도 난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 이용해 먹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그분이 좋은 걸 줄 때는 좋죠. 나쁜 걸 줘도 하나님입니까? 저한테 하나님 그거 물어봐요. 문제가 터지고 어려운 인생일 때 지금까지 제 인생 가운데 이런 내가 네 하나님이냐? 너 이런 나 믿을 거냐? 그때 제가 그래요. 하나님, 그거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몸짓게 부려 나를 살렸는데, 나를 구원했는데, 이 고난이 뭐가 문제입니까? 이 안 된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아니죠. 더 큰 걸 주길 원하시는 거야, 아버지는. 더 큰 것으로 만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좀 커지십시오. 또 그릇이 깨끗해지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배신감, 신실하지 못한 그 마음을 깨트리십시오. 내 깊은 곳에 있는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 난 죽어도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난 그분이 좋으신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이게 흔들림이 없냐는 거예요. 이 깨트림이 없냐는 거예요. 오늘 제가 좀 어쨌든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만 이해되는 진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마음에 불신의 마음이 있다면 이 새벽에 깨트리십시오. 극복에 내어놓으십시오. 고난이 닥치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의심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신의 마음. 그러면서 여러분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 불신의 마음이 들고 의심의 마음이 들 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내 하나님 관계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아담과의 피로 배신의 피가 내 안에 있구나. 조금만 하면 나는 먼저 내가 배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그런 마음을 깨달아 보셨습니까? 조금만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하는 겁니까? 내 기도가 듣는 겁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몸짓게 피 흘려주어서 여러분을 살렸는데 저를 살렸는데 왜 그분이 좋은 걸 안 주시겠습니까? 왜 그분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겠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데 여러분 통과하셨습니까? 그 테스트를 통과하십시오. 아브라함도 테스트를 통과하잖아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게 띄워라. 그때 아브라함은 원망합니까? 하나님 100세나 내가 다시 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준다 해서 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이 독자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데 어떻게 또 데려갑니까? 어떻게 이 아들을 산제물로 인신제사를 받는 분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산제물로 이걸 드리라고 합니까? 이 아들을. 이게 하나님 그때 따졌습니까? 불평했습니까? 아니죠. 바로 새벽에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3일 동안 가잖아요. 3일 동안 가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드리는 순간 하나님 뭡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진짜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그런 말씀 하세요. 진짜 네가 진짜는 내가 알겠노라.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 여러분이 이렇게 딱 도장을 찍으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빚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는 부흥해요. 몇 명이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를 도장 찍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까지 이 과정을 가는 거예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신뢰하며 바라보며 순종하며 저같이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 하나님 거듭남 다시 태어남 오직 믿음으로만 니고데모의 그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까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다시 태어난 순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니고데모가 살 수 있었음을 봅니다. 저희 또한 하나님, 우리 안에는 조금만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조금만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면 불신앙의 마음이 쫙 올라와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과 환경에 대한 짜증과 염려, 근심,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내 안에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온전한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요동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쳐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뭐가 있겠느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십자가에 내 자아와 육체의 삶을 못 박음을 통해 이제는 거듭남, 다시 태어난 자로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한 분 한 분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왜 감사해야 되는지, 왜 사랑해야 되는지, 왜 용서해야 되는지 깊은 진리를 깨달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의미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깊은 안에 물 한 분이 싹 깎여나가고 불신의 마음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온전한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의식까지, 잠재의식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받아주시고 한 분 한 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사람 중에 나오다 도중하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또 성령으로 빚으시고 성령으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옳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너라고 능한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